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는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광주의 첫 얼굴들인 것이죠.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인천에 있는 교회 갔다가 이제 이번에 강주에 왔는데,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는 얘기들을 유튜브 영상에 충분히 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작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조국 안에서 도처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정상인데 저 사람들은 비정상이다라는 진영 논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의 그저 경계 위주의 태도 때문에 사이비단들이 그걸 먹고서 더 몸집을 불려놓은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신천지가 이렇게 나쁘다 저렇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들으실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오늘은 그런 강의랑 거리가 좀 멀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다운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교회다운 교회가 이 오늘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교인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그 질문을 미리 사전에 취합해 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좋은 게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싶다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사례 발표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내용이죠. 한 청년은 목사님과 1대1 면담을 요청했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분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늘푸른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누가 왔냐면 이제 신천지 친구가 왔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성경 공부를 약간 하다가 청년부 모임에 초청을 안 하니까 결국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의아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이렇게 새로 오는 분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질문을 놓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임들에서 저 주제들을 던지고 토론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일단은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있고요.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마도 이제 나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외부 인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저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을 내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해 라는 그런 목자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또 목회자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늘푸른 교회에서 질문 주신 건 제가 처음 받는 질문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름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이거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새로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감별하려는, 그래서 이 감별을 통해서 교회 성도를 지키려는 이 관점을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관점엔 따라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먼저는 여러분 그 산옮기기라고 예전에 신천지에서 한국교회에 잠입해서 많은 교인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데려갔었던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몇 년에 걸쳐서 벌어졌냐 하면 심한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10년간 그 교회 식구로 지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감별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작심하고 속이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해내는 노하우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게다가 제가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제가 안수집사였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식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어. 여러분 지금 잠깐 옆 좀 보시겠어요? 그 사람일 수? 그러니까요. 이게 문 밖을 지키려다가 이제 안쪽에 식구들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을까?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관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문점은 두 번째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00% 유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걸리는 것도 물리적 거리 유지하는 걸로 해보려다가 안 돼서 다들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안 될진데 우리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비 이단인지 아닌지 다 매번 신경 써가며 분별하며 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공동체 모였는데 교회 공동체를 떠났어.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감별하려는 방법 자체가 대단히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있을지 몰라, 교회 바깥에서도 신천지가 들어올 줄 몰라 계속 의심만 하다간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땐 교회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논의들을 쭉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현실 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현실 교회는 저렇게 감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목회자분이신데 그분이 한참 얘기를 들으시다가 생각이 바뀌셨어요. 저렇게 감별하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이제 토론 중에 생각이 바뀌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신천지 탈퇴자랑 연애 중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처음에 신천지 탈퇴자 호감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다가 처음에 그냥 들어주다가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됐고 연애하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보니 감별을 통해서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자매랑 얘기 나누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매랑 좋은 미래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경험한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의 성경 이야기 안에서 진실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전혀 기대 없는 눈빛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대가 있으면 우리가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볼 수 있고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구절 아세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얻었습니다. 저는 늘 푸른교회가 신천지 경험한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돼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맛보고 변화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원수인데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질문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를 찾는 이들을 선입견 없이 섬길 수 있을까? 저거를 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빙산의 일각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사이비 이단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 만능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방영된 이후 더욱더 이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의식이 대단히 강해져 있는 그런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경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밑바닥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하다 내가 홀릴 수 있어. 그 사람들과 성경 얘기하면 내가 질 거야. 그 사람들은 되게 강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연구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들을 줄줄 꿰. 나는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을 거야. 나는 질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두려움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무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두려우니까 적대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를 만난다면 제가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안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냐면 좀 딱해요. 좀 마음 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라고 했을 때 무작정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짜 긍휼의 시선으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자신과 그들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하고 그 알미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근데 안다고 두려움이 상쇄되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해야 되냐면 알고서 그들을 직접 대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적대의식 말고 다른 감정들,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푸른 교회는 사실은 지리적인 요건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것 말고는 지금 할 수가 없게 된 게 한국 교회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해서 얘기조차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저 친구는 아까 우리가 만났었던 신천지 교인 친구예요. 저 친구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요. 대부분 이제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는 친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을 대체로 하더라고요. 저 탈퇴하긴 했는데 만에 하나 신천지가 정말 맞으면 어떡해요? 이래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세요? 신천지에서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탈퇴를 하긴 했어. 근데 탈퇴를 하고 났는데 뒤돌아보니까 신천지에 사람 점점 많아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 진짜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막 드는 상태가 탈퇴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저런 마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찾았는데 신천지 경험자래.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아 근데 만에 하나 신천지가 맞는 일은 없겠죠? 이런 얘기하면 저런 불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지만 신천지가 아니라면 진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그 친구에게 잘 들려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법원은 할 수 없고 경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소망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 질문도 참 많이 듣습니다. 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구원이 소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단, 그 집단, 그 소속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면 다른 교단, 다른 특정 교단, 다른 특정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질문을 절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질문한 친구한테 하나님은 특정 집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라고 오해를 해소시켜줘야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탈퇴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을 방증하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났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신천지 교인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탈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은 분명히 탈퇴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무슨 얘기부터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 사람과 무슨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광주 사람 되게 소심한가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부터 나누면 적절할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일단 어떤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뭘 배웠는지.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뭘 배웠는지부터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걔가 안 힘들었는데요? 이러면 재밌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또요? 왜 나왔는지. 그것도 좋네요. 왜 나오셨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또요? 근데 제가 바라는 답은 안 나왔어요. 행복했는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행복했는지. 너 행복했어? 안 했어? 이것도 좋네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데요. 그래요. 저 자매가 제대로 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파서 왔을 때 성경 얘기부터 하거나 복음 얘기부터 하거나 신천지 얘기부터 하는 거 대단히 실례입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답게 대해 주시잖아요. 저라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이렇습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뭘 했는지 내지는 뭐 교리를 뭘 배웠는지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엔 어떤 분이셨어요?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사연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 사람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어서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로 점철된 이단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신천지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인생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사연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을 때 신천지 안에서의 사연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녹음기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탈퇴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녹음기 띡 하면 2시간짜리 맨날 푸는 썰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누군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래요. 신천지에서 이것도 나빴고요. 저것도 나빴고요. 정말 싫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문하면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재밌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그럼요 하면서 재밌는 것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면 본인의 지난 신천지에서 몸담았던 과거가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될까 봐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다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저 신천지 안에서의 경험을 본인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누구에게도 말씀드리냐면 자기 딸이 어느 날 서랍을 드릉 열어보니까 그 서랍 밑에 신천지 전단들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랐겠죠.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일을 겪었는데 교회 말을 못하겠대요. 자기한테 선입견 갖고 볼까 봐. 자식 농사 망친 사람으로 볼까 봐.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교인 중에 가족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드러난 교인이 있다면 교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교인이 쉬쉬하고 숨기다가 곪아서 가족관계가 다 파탄날 때까지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공동체다고 교회다고 부르기가 부끄럽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탈퇴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미 저한테 연락을 할 정도면 용기를 많이 낸 거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밖에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이탈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탈퇴할 때 어디 들어갈 각오로 탈퇴한 거예요? 지옥 갈 각오로 탈퇴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제 유튜브 영상들을 눈이 빨개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소장님 저 탈퇴하고 싶은데 신천지 정말 틀린 거 맞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요 잘 결정하신 거죠? 라고 하면 다행이다.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 안 했는데
다행이다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기대하는 거냐면 누군가 타인이 자신이 결정한 것을 보증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AI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 잘 나왔니? 네, 잘 나왔어요. 안심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이웃이, 누군가 지쳐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잘 나오셨다고. 저는 그 보증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교회 방문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 이야기 쭉 들으면 마음이 애달퍼서 진짜 탈퇴해서 마음이 애달퍼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옥 갈 각오로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잊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인생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생 얘기를 거짓말로 지어내서 하면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요. 티 나요. 근데 교회가 거기서 그 사람 인생 얘기 안 들어보고 교리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을 교리 이전에, 성경 이전에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방법과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끔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왜 앉아 계셨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혹시 바리새파에 찬동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계셨고 성경 내용을 알고 계셨으니까 전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 걱정 안 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저는 늘푸른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기도하고, 또 내지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포섭을 겪었을 때 그때 그거를 1년 동안 숨기지 않으면 신천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친밀한 관계, 제가 오면서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이 교회는 또 특수한 또 그 태동 과정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친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1년간의 비밀 성경 공부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걱정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 보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쭉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어떤 도움 필요하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답정너라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답정너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뭐만 해? 대답만 해. 뭐 요즘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알았으면 끄덕여,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답은 정해놨으니까 넌 대답만 해라.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사역자들이 미리 방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 만들었냐면 신천지 교인들을 받아주고 우리가 환영하겠다고 플랜카드를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대신 신천지 교인이 오면 서약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서약서냐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일설 절대 발설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새신자 교육 교재를 갖고서 그 사람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안을 사역자들끼리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역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전혀 없이 방법만,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방법만 짰던 게 얼마나 비인격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불안할 수 있으니 좀 더 뒤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은요,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이 본문이 신천지 교인들 안에서 가장 많이 회자됩니다. 그 어떤 거냐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아시죠? 거기 뭐 등장하냐면 씨 뿌리는 사람 등장하고 또 뭐 등장하죠?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밭 뭐 있나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아니고 아시는지 확인을. 그래서 씨 뿌린 사람이 있고 뭐 길가가 있고 또 그리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근데 뭐가 있죠? 원래 성경 원문으로 보면 밭은 안 나옵니다. 땅이거든요. 그래서 길가, 이제 돌이 많은 땅, 그리고 이제 가시로 가득한 땅, 그리고 좋은 땅, 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신천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본문이 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아시나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 씨 뿌리는 비유에 각각에 해당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해석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은 저 씨 뿌리는 사람을 누구로 이해할까요? 이만희 씨로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바깥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신천지 교인은.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교리는 대단히 명쾌해요. 고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대번에 이해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줄 때 할머니들도 분명히 신천지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라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죠? 단으로 뭐 하다가 불태워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생각할 때 좋은 밭인 우리는 신천지인데 좋은 밭이 아닌 신천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행위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서 딱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냐 아니냐의 편 나누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신천지 교인들 전부 공통, 여기 전남대에 있는 신천지 교인 친구들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씨 뿌리는 비유를 보고.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늘푸른 교회 김권사님이 계십니다. 김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김씨 권사가 안 계십니까? 김권사님. 김권사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동안 잘 이제 풍월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의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설교를 통해서 풍월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도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내용에 나온다는 걸 알고 또 밭도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김권사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렇지 않나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이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저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합니다. 낯서신가요?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시죠? 광주만 또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 한국교회 공통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저런 식으로 설명한 건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뒤에 또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머, 여러분 지금 뭔가 느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감 잡지 않으셨어요? 혹시 권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나, 신천지 친구가 이렇게 이해하나, 여러분 구성이 어떻습니까? 판박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천지의 성경 해석, 지역교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 해석과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그 정도만 다를 뿐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넘어갈 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했었던 내용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해왔었던 익숙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이단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건 성경 내용이고 사실이죠.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이단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믿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구원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이비 이단은 교회 안의 문제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 양쪽 해석은 아주 안 좋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이만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싸우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딱한 케이스는 뭐냐면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한국 기독교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신천지를 탈퇴해서
개신교회에 들어왔어요. 개신교회에 들어와던 이제 누구를 미워해요? 신천지를 너무너무 증오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아진 건가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 사람은 병든 마음이 여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 양쪽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권사님은 우리 교회 입장,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 입장,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걸 고집하고 있는 양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양쪽 다 문제적입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더 딥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온통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는 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집신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은 갓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농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시절, 즉 당대 역사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내 마음대로 읽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와 무관하게 성경을 보는 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핸드폰 어플에 날마다 말씀 구절 하나 띄워주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말씀 구절 띄워준 거 보니까 어머 요즘에 나랑 딱 맞아 이래요. 무슨 전보입니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 해석은 실패하는 거예요. 퀴즈 하나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절이 AD 몇 년 정도 될까요? 대략 잡아서 AD? 그렇죠.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AD 1세기 있었던 십자가 사건 너무 중요하고요. 부활 사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끔찍이 귀하게 여겼던 유대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AD 몇 년이게요? 저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70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지금 늘 푸른 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보세요. AD 70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제 성전이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몸에 참여하는 거라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더 이상 신약교회 성도들은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알게 되면 성전을 건물처럼 이해했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내가 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그건 예수의 부활하시는 몸이었고 우리는 그 부활하시는 몸에 연결되어서 성전되는 거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써있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절대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여기 베드로 뭐라 불러요? 이미 베드로 지성전, 베드로 성전 소리 할 때부터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갔단 말입니다. 개신교회를 경험했든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든 갔단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가 성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알았다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이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이 제대로 된 성전에 대한 내용이 공론화되지 못한 것, 지역사회 공론화되지 못한 건 교회의 탓인 거예요. 여기 전원대 잔뜩 있고 신천지 흥황하는 거 누구의 탓도 있는 겁니까? 늘푸른 교회 탓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맡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갑자기 화내지 말라고, 저 화내지 말라고, 또 저 흥분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AD 70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때 여러분 이 유대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거기서 맨날 고기도 도축해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맨날 환전도 하면서 은행 업무도 보고 거기가 정치의 중심지라서 거기에 온갖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유대 사회의 중심지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건가?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모세에게 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언약들은 파기된 건가? 우리 이스라엘은 버림당한 건가? 이런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 했냐 하면 드디어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 하다가 성전 무너져서 큰 파국을 맞이하니까 드디어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귀한 걸 했습니다. 뭘 했냐면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나 써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시절 성전이 무너진 유대인들이 떠올렸던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모를 겁니다. 제가 대충 그린 거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무너지기 5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드러나 보셨습니까? 에스라요. 그렇죠. 에스라도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옛날 사람이었던 에스라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 사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국내 유일의 에스라 사서 번역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방구석에서 열심히 번역해서 책도 지금 출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의외로 근데 많이 사람들이 봐서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 사서 그런 책인데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에스라 사서는요 신약 성경과 똑같은 시기에 쓰였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상 인물을 들여서 쓴 당대 문학인 겁니다. 에스라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4대 대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보기도 바쁜데 저 양반 불러놨더니 에스라 사서 얘기하고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진실은,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절 역사에 대한 거라면 다 빨아먹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적절하게 소개해야 될 이 지역사회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문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에스라 사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씨가 태초부터 아담의 심장 안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 태초부터 아담의 심장에 뿌려졌던 악의 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의함이 생겼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 불의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타작마당을 만들어야 될지 에스라야 너 생각해보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씨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이 에스라 사서에 나오는 씨 얘기를 들으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 유대인들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의 심장에 악의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씨 뿌려서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로 이스라엘과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쓰인 책이? 신약 성경과 똑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많은 씨들을 땅 위에 뿌리고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 같다라고 또 씨 뿌리는 비유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뒤에 가만 보니까 뿌려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뽑히는 것도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뭐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즉 출애굽했을 때 사람의 발자취도 아무런 먹을 열매도 없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의 씨야. 또 씨 나왔네요. 내가 나의 율법을 너희들 안에 뿌린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씨를 뭐라고 가리켜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씨를 율법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씨 뿌린다 이렇게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뿌려진 율법이 열매를 내고 그 열매 안에서 너희들이 영화롭게 될 거야. 너희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또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것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요. 그러나 씨를 받았던 이들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받았던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시로 얘기한다고요. 멸망하시들. 그리고 이게 에스라사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로다. 자신들의 범죄에 묶이고 자신들의 불의에 묻혀버린 이들은 화가 있다. 마치 땅이 나무들에 의해 묶이고, 여러분 그 다음 뭔가 기시감이 있을 겁니다. 가시들이 그 씨들을 덮어버리듯이, 가시들이 그 씨들을 덮어버리듯이,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보니까 가시들이 씨를 덮어버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아서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이 마치 가시덤불에 다 덮여버린 씨들과 같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불의 이미지로 지금 에스라사서가 쓰고 있다고요. 가시들을 덮이고 불 속으로 들어간 씨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요 구절 안 볼 수 없죠. 당신의 형상이라 불리는 사람과 같은 분이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농부의 씨를 닮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지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농부의 씨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씨는, 농부의 씨는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1세기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씨는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뭐였죠? 씨가 먼저는 인간의 타락도 씨 뿌리는 이야기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씨 뿌리는 이야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씨 뿌리는 이야기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메시아도 씨 뿌리는 이야기로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고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씨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씨 뿌리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대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씨 뿌리는 이야기구나라고 당대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지루한 얘기, 아무도 보지 않는 에스라사서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학계는요 에스라사서 연구로 열풍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교회도 알려줄 겁니다.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외경들을 보지 않는 그런 방향이 생겼지만, 이제 역사 연구가 중요해졌고 이제 외경들을 교회들도 열심히 연구하는 날이, 그게 성경이라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참고문헌으로 보는 날이 이제 곧 올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외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늘푸른교회까지 오기까지 5교회 거치고 왔는데 5교회 내내 외경 한 권씩 소개했거든요. 여긴 에스라사서를 소개한 겁니다. 번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시면 제 삶의 보탬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게 신천지와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한 해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내 입장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입장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대가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단순히 교리 나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성경 이야기가 그리고 있었던 그 당시 역사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역사에 아주 무관심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역사가, 즉 성경을 역사의 토대 위에서 읽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씨는, 성경에 나오는 씨는 내가 가르치는 계시 말씀이야. 여러분 이제 저 말이 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저 말은 당대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문제라고요. 신천지에서 처음 들어가게 되면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해요. 앞에 강사가 이제 멀끔하게 입고 나와서, 여러분 성경 내용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어떻게 분류되냐면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육하는데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소개에 의해서 거기서 앞에 있는 강사가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네 부분으로 분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포석이 다 깔려버립니다. 저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 문제냐면요. 저 역사, 교훈, 예언, 성취라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초장부터 가르치는 이유는 역사 별로 안 중요해요. 교훈 별로 안 중요해요. 목사님들 설교 다 교훈적이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예언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룬 신천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미리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 내용을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이나 성취로 딱 두부 자르듯이 분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성경 특정 본문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그게 교훈을 주기도 하면서도 그 안에 예언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네 가지는 겹쳐 있단 말입니다. 저걸 두부 자르듯 어떤 본문이 딱 역사다, 교훈이다, 예언이다, 성취다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내용이면서도 교훈이 있고 예언의 내용이면서도 성취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신천지 판을 짜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역사 교훈을 치워버릴까요? 왜 역사 교훈을 치워버리고 예언 성취가 중요하다고 왜 처음부터 포석을 깔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는 뭘 치워야 되니까? 역사 치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치워져 있어, 교인들은. 이미 교인들이 역사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에스라 사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눈꺼풀들이 무거워졌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기와 동시대에 관련된 정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예수님 당시의 일이에요? 라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관련된 역사는 여러분과 관련이 아주 짙게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교회가 역사를 치워버렸다고요. 그런데 저 도식을 제가 바꾼다면 맨 밑에 역사를 깔고 그 위에 교훈, 예언, 성취를 나열하겠습니다. 역사는 기독교 진리의 근본입니다. 근본 토대입니다. 역사를 치워놓아야만 신천지식 그릇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만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다 역사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 사실만이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역사를 우리가 신경 쓴다는 건 저 말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한 것인지를 유념해 두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누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늘 푸른 교회 자부심을 빨리 살려주세요. 언제 하신 거죠? 언제는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입니다. 어디서 하신 거죠, 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던 친구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사임했던 교회 친구거든요. 만나서 전사님 저 큐티 진짜 열심히 해요 라고 해서 저한테 큐티한 걸 보여줘요. 근데 큐티업에 보니까 본문은 맨날 달라지는데 적용은 맨날 똑같아. 오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맨날 똑같아. 심지어 본문이 뭐였냐면 변화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 몇 명이야? 몰라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졸라맨 그릴 수 있지? 본문을 볼 땐 항상 졸라맨으로 그려보고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너 성경 안 읽은 거야. 만약에 교회 교육이 맨날 똑같은 결론, 착하게 살라는 결론,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결론으로 끝나면 교회 교육 뭐가 필요합니까? 벌써 결론 났는데. 그 장면을 읽고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어린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본문 씨 뿌리는 비유 한두 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많이 읽어봤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본 사람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씨 뿌리는 자, 씨, 저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저 얘기가 나왔던 장면을 제가 그려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장면이 없으면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저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그죠? 갈릴리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잔잔한 그 호수 위에 배 띄워놓고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갈릴리에 모여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1세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 하면 로마에 맞서 싸우자는 반란군들이 밀집하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병 고쳐졌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예수께서 뭘 기대했을 거냐 하면 저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까지 막 치솟고, 그런 상황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겐 되게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있어 했을 때 1세기 유대인들은 씨 뿌리는 자? 메시아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뿌리는 씨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우리 뭐 했냐면 씨의 의미 중에 율법이 있었죠? 예수님은 계속 율법에 대한 본인의 이해, 본인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 듣고서 막 다 뒤집어지죠? 즉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대 유대인들이 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었다고요. 이 장면을 상상해야 우리는 비로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 의견들은 달랐겠지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저거 우리 유대인 얘기네. 저 사람이 우리 유대를 구해주려나?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서 우리를 유대에서 구해주려나? 진짜 메시아라서 참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4가지 판 얘기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런 땅에 씨 뿌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농구라면 저런 땅에 씨 뿌리고 싶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는 저런 땅에 씨 뿌리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여러분, 저런 땅, 가시도 가득하고 돌들도 가득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땅이 딱딱한 저런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황무지, 광야 이렇게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냐면 광야에 씨를 뿌리는 이상한 농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이제 돌밭이 있고 한쪽에 가시밭이 있고 한쪽에 길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씨가 전혀 자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씨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씨들이 잘 못 자라죠.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해석도 받고 신천지 해석도 봤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저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해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였어요. 저 얘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죠. 즉,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하면 광야 같은 유대인에게 마치 광야에 씨를 뿌리는 이상한 농부처럼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건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주고 적들에게는 비유 풀이를 감추기 위해서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40년간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비유 풀이를 공유하는데
비유풀이를 신천지 바깥에서는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걸로 편나누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당시 장면으로 돌아가면, 역사적으로 읽는다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혼자 계시죠? 예수 주위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 옆에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얘네 말이에요. 얘네는 이 친구들이에요. 그냥 갈릴리에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들었던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12 제자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냐 아니냐, 즉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짓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씨 뿌리는 비유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듣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누군가 찾아가서 예수님 그 비유의 뜻 알고 싶은데요. 넌 제자는 아닌데? 저 제자 아니지만 그 비유의 뜻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잘 들어라, 이런 씨 뿌리는 비유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뭘 바랬던 거냐 하면 누구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서, 비유는 감추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제발 알아달라는 메시지였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12 제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신천지가 비유 하나 갖고서 우리 편 니네 편 나누는 그 진영 논리는 성경을 그저 상상하며 읽는 이야기만으로도 바스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천지 교리들은 우르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사역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답게 보면, 교회 교육을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특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교육을 개선하고 반성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사이비 이단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교회가 어렸을 때 유치부에 들어가서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상상하고 그 장면으로 돌아갔는지, 이게 중요한 교회 교육의 핵심이고, 그걸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입니다. 이 교회를 찾는 신천지 경험자들이 실제로 예수께서 버리셨던 그 이야기에 함께 상상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입장이 맞냐 니네 입장이 맞냐 당대 역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갑론을박과 논쟁은 서로 마음만 상하고 이 일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죄인과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만희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런 게 있죠. 적들에게는 비유풀이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암고 있잖아요. 화랑, 담배 이렇게 하듯이 적들에게 감추려고 암호처럼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 어떠세요? 예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비유로 말한 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희 씨가 저 구절 때문에 이 비유를 갖고서 못 알아듣게 하신 거야. 이렇게 가르쳐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그냥 표면상으로 읽으면 어떠세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 거?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당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예수님께서 되게 못 알아듣게 만들려고 하신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 구절을 들으면 한결같이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죠? 이 교회의 희망이고 빛이고 등대고.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저거 이사야 스토리에 나오는 한 대목이네라고 대번에 눈치챌 수밖에 없다고요. 누구는? 한국교회 사람들은? 아니,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입니다. 거기에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제단의 핀 숯을 갖고 와서 어디에 대요? 입술에 대니까 이제 정케 됐잖아요.
젊게 되니까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내가 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그렇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사야가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상해요. 방금 전까지 누구 보낼까? 그래서 제가 갈게요 했더니 그래 너 가. 근데 너 가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니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듣기는 들어도 더럽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진짜 모르는구나. 너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놔. 그 사람들 보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내 걱정되니까 못 알아듣게 만들어. 이렇게 마치 괴팍한 노인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저 말을 들은 우리 이사야 마음이 어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왔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저 대목이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랬더니 저 내용을 듣고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네, 못 알아듣게 만들게요. 쟤네 싹 다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마음 둔하게 만들게요. 이러지 않고 우리의 이사야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으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의 식구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못 알아듣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져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다 난민처럼 흩어버려서 이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주민의 10분의 1이 남더라도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불타 죽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을 걸 쟤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게 니네 진짜 망해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뒤에 희망이 등장합니다. 뭐라 나오냐면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잖아. 그렇듯이 뭐가 남아요? 씨네? 어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룩한 씨가 등장하는 이사야의 문맥을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봐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인용하신 거네요. 이거 모르면 저보면 절대 풀리지가 않겠네.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만들고 편 나누는 그런 괴팍한 노인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이 있어서 저렇게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순간 속에서 희망 하나 남기는데 그 희망이 뭐예요? 거룩한 씨라고요. 메시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의 파국 속에서도 남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의 문맥에서 하셨고 예수님은 저 이야기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로 인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하죠? 깊죠? 근데 재밌다고요. 재밌으면 같이 재미를 느끼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복음을 매력적으로 재밌고 탁월하게 전할 수 있으면 신천지 교회인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 사건을 상상하는 게 필요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거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답죠? 우리가 교회다우면 신천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6장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멸될 때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파멸되더라도 뭐가 남아요? 그렇죠. 거룩한 씨가 남는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고집부렸던 사람들의 최후는 저럴 것이고 그러나 그 파국 속에서도 남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저렇게만 말씀하셨을 때 저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워낙 구약 성경을 많이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 90%가 문맹이어서 글자는 몰랐습니다. 얘기로 들어서 아는 건데 저 얘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놀부가 지금 제비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상상되시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붙잡았습니다만 들어도 그 다음에 뽀깍 당연히 상상되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이사야의 한 대목을 인용해야 하더라도 다음 장면이 상상됩니다. 저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얘기가 상상이 된다고요. 어떤 얘기예요? 유대가 황폐해질 거란 얘기네.
유대가 황폐해질 때까지 저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네. 그리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고집 부리고 예언자의 메시지에 경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렇게 유대와 함께 망하겠네.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겠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1세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저 말씀대로 정말 역사 위에서 실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1세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의 권세 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죠. 이게 AD 30년의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위에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구름에 쌓여서 하늘 보좌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건 우리를 멀리 떠나신 건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했다는 건 우리와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떠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돌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재림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출장 가듯이 멀리 떠나셨는데 우리만 남아서 고분분투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그런 출장 간 남편 만나는 아내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 불 꺼진 방에서 서로 호흡을 통해서도 서로를 알 수 있는 남편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겼죠.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받아 새로워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뭘 가장 열심히 했냐면 그 당시 고아와 과부, 그 사이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고아 과부들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땅 다 팔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땅을 판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땅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근데 약속의 땅을 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판 돈으로 고아와 과부를 엄청 모였죠. 그 다음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무조건 저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은 무조건 교회가 일독을 해야 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교회가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문제에 만약에 진짜 교회담으로 대처하고 싶으면 신천지 돌발 질문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로 돌아갈 때예요. 어쨌든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와 유대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를 따라? 계시를 따라 팔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성령 받고 고아와 과부들과 친구 삼아서 같이요. 집단 이주한 겁니다. 그 다음 집단 이주한 다음에 예루살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70년, 40년 만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세대는 30년 혹은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세대 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세대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반성하지 않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멸망했을 때 기록을 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전해주는데 마사다 전투가 로마랑 싸우던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로마 손에 죽는 게 억울하다고 유대인들이 다 자결합니다. 한 사람 남겨놓고. 그 한 사람은 스스로 칼에 찔러서 자결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가라앉는 타이타닉 안에서 구명보트가 생겨났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난민들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쫄딱 망해버려갖고 전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죠? 난민이죠. 근데 저 난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난민인 거죠. 집두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두절도 없는 사람들, 당장 이제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본토를 떠나서 그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죠? 당신들은 난민들인데, 난민들인 거 맞는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베드로전서 뒷장 넘어가면 저 난민들, 택하심을 입은 난민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성령적인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성령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신천지 교인들은 왜 지금 오늘도 수요일인데 저 베드로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 부르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왜 예배하죠? 뭐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되고 싶어서. 근데 저런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옆 교회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출범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전 세계 난민들이 흩어져 갈 때 그 메시아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파국 속에서도 저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성령적 제사장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그 씨 뿌리는 이야기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자신과 관련 있는 중요한 질문 합시다. 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여러분 포함입니까? 안 포함입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럴 줄 알고 그래 왔습니다. 포함이죠.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는 신약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태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기록이네요. 이렇듯 씨 뿌리는 이야기는 신약교회의 역사적 탄생과 예수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본문임에도 왜 교회는 이 본문에 관해 잘 몰랐고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적절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저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에스라 4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AD 70년 저렇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을 때 에스라 4서는 멸망하고 나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소 읽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반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니네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을 거다. 근데 에스라 4서는 유대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마치 바벨론 포로로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그때 유대가 잘못했던 것처럼 그걸 뒤늦게 깨달아서 기록으로 남긴 당대 문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심히 들여다봤었던 예수의 메시지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성하는 게 낫습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반성하는 게 낫습니까? 그래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성하고 그 파국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왜냐하면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됩니다. 막 조바심이 나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만희 씨가 죽으면 여기 베드로 집파 친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거기에 소망하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내 시간과 정성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드러났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준비를 하면, 그때 우리가 신천지교는 어떻게 해볼까 준비를 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 그 안에 있는 많은 부녀자들,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늘 실패했습니다. 언제부터 실패했냐면 한국교회 근현대사 내내 실패했습니다. 전도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전도관이라고 아시죠? 전도관도 엄청 컸었는데 전도관도 흥망성쇠를 반복했고 망했죠. 근데 그 전도관 망할 때 그 마음 다친 사람들 교회가 신경 안 썼습니다. 남의 일 보듯 불 보듯 산불 보듯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관 이탈자들이 우르르 와서 뭐 만들었냐면 장막성전 만들었죠. 그 사이에 이만희 시대 있었던 겁니다. 장막성전도 엄청 커졌다가 그 지도부의 범죄로 인해서 쇠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탈자들이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 안 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뭐 만든 거예요? 신천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알아서 흥하고 알아서 망하는데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이웃들만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 입은 이웃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소망, 제대로 된 역사, 제대로 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제대로 된 이야기의 소개를 교회가 그간 하지 않았더니 계속 사이비 이단들이 생기고 이름만 바뀔 뿐 똑같은 피해 양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제2의 신천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는 뭐냐면 저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실천을 목회자나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10분 있는 이야기 어린이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권사님들 저는 성경 잘 몰라요, 전공부 잘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 제가 높아시 말씀드리면 권사님들 드라마 보고 얘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말 연속극 보고 얘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거나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푸른교회 교육자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이야기, 탄탄한 역사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센터 교육하고서 반드시 무슨 훈련 갖냐면 스피치 훈련해요. 강사 가르치면 가르친 내용 갖고서 말하기 경험을 꼭 거기서 갖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녀자분들이나 청년들이 본인이 말할 수 있게 된 그 내용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신천지 생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 심지어 역사적 사실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는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무리할 겁니다. 읽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간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들을 반성하고 탄탄한 역사의 토대 위에 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거 하나에 몰두할 때 이 교회가 이 광주 지역 땅에서 희망이 될 거라, 그리고 이 지역사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의 본래 모습일 거라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